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라고 하는 이 소중한 책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10대 자녀 양육을 하고 계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삶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10대 자녀들을 제자화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1장입니다.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 책 1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어, 먼저 저의 그 10대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의 아버지는 저의 삶에 크게 많이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의 인생 속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참 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저희 아버님은 무관심한 아버지, 교회는 열심히셨지만 아버지와 좋은 추억이 많이 없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나의 10대 시절에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기억도 별로 없고요. 아버지와 여행을 하고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어요. 무관심하고 바쁜 아버지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로 기도에 본이 되고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셨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우리 70년, 80년 저의 그 10대 시절을 보내는 동안 제게 인생을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어떻게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10대의 그 심각한 성적인 유혹을 이겨야 되는지,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머님을 통해서 듣거나 배운 적이 저에게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10대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 강의를 함께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부모님도 이 땅의 역사의 가난과 고통을 지나는 동안 10대 자녀를 성경적으로 또 친밀한 소통의 관계 속에서 양육한 부모님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0대의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본이 되지 못하신 것이지요. 건강한 부모의 모델이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 경험을 하고 이제 10대 자녀 두 아들과 함께 가정을 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알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찾아온 한 권의 책,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 이 폴 튜리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이 저와 우리 가정에 참 놀라운 지혜와 은혜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10대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라고 생각하면 모든 부모님들인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동안 최소한 한 8년에서 또 자녀가 둘, 셋 이렇게 되신다면 한 13년, 15년 정도, 8년에서 15년 정도 자녀들과 10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기는 주변에 10대 자녀 양육이 좋은 모델이 되는 가정이 있다면 그들과 만나서 의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육인지를 함께 배우고 모델이 되면 참 좋겠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 책을 다시 살펴보시고 다시 공부하시고 다시 적용하셔서
이 10대 자녀 양육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1강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위기의 10대라고 말하고 절망적인 10대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 부모인 우리들은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10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대 자녀들을 제자화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특징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주제를 나누는 동안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10대에 대한 부모의 많은 생각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는 키우는 기쁨, 귀여운 기쁨,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몇 년만 지나면 그 귀여운 아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흉측한 괴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이 부모님들을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상당히 반항적이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회나 신문이나 문화에서 우리 10대를 표현할 때는 흉측한 괴물로 바뀐 것 같아. 반항적이고, 그래서 생물학적인 원리를 따라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10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은 통제 불가능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나 매스컴이 이 10대를 아주 괴물처럼 반항적인 시즌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10대 빨리 지나가라 이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빨리 지나가라 이런 절망적인 시간을 주셨을까요? 10대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도저히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시간, 절망적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10대들은 생물학적인 변화가 그 몸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통제 불가능한 두려운 시간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10대 자녀들의 그런 생물학적인 변화와 싸우고 있는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대들에게는 유독 강한 독특한 유혹이 있는데 10대 자녀들은 그것과 싸우는 거고요. 우리 인생을 쭉 살펴보시면 평생 동안 인생은 각 시즌마다 죄의 유혹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유치원 어린아이들에게는 먹는 거, 자는 유혹으로 싸우고 있고요. 10대의 유혹도 독특하고요. 20대의 유혹도 독특하고요. 30대의 유혹이 다르고 40대, 50대의 유혹이 다른 것처럼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각 시즌마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다를 뿐 아니라 각 사람은 인생의 각 시즌 속에서 이 독특한 유혹과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마음의 문제이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10대의 자녀들은 자신의 독특한 유혹에 대항해서 자신을 지키면서 부름에 합당하게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요. 장년인 우리 40, 50대들은 우리 시기에 독특한 유혹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랬어요. 10대들이 자신의 몸속에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변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비관적인 시간이다. 이런 문화의 이야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각 시즌 속에서 마음의 문제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지요? 10대들은 자신의 독특한 싸움, 10대들 독특한 싸움이 무엇인가요? 외모, 유행, 문화, 특별히 우리 10대들은 연예인, 가수, 음악 너무 좋아하잖아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있고 이런 독특한 마음의 유혹과 싸우고 있는 거지요. 장년인 우리들은 무엇과 싸우나요? 나의 인생의 성공과 명예와 지위와 물질을 쌓는 이 싸움, 영적인 싸움, 마음의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이 있지요. 그것은요, 10대 자녀를 둔 부모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유는 10대 자녀의 이 독특한 유혹과 부딪히기도 하지만 부모인 우리도 미숙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10대 자녀와 갈등과 아픔을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자, 보십시오. 10대 자녀의 청소년기의 문제는 10대 자녀들의 성장 속에서의 생물학적인 변화의 문제 이것만이 아니라 이 시기는요. 부모인 우리 자신의 마음의 잘못된 생각과 욕구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폴 트립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자녀들의 청소년기 시절은요. 부모들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끄집어내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부모님들은 자신이 전혀 하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내는 자기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10대 자녀와의 부딪힘 속에서 부모인 우리 마음에 자기 의가 쏟아져서 분노하는 경험 있으시지요? 자녀들의 까칠함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독한 말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이 나오기도 하고 등등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더러운 욕망들이 쏟아져 나오는 칠흑 같은 밤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는 비난하게 되고 자녀의 죄를 제 의식을 조장해서 나쁜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자녀들의 행동을 가지고 너희가 나중에 크면 미래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될 거야. 저주받은 사람이 될 거야. 부정적인 단정으로 반응하면서 10대 양육을 하는 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분노를 토해내면서 가정이 온통 고통의 밤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폴 트립이 이렇게 또 말했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집안의 자랑이고 기쁨의 근원이었던 자녀들이었는데 10대가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여겨질 때 부모인 우리들은 고민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10대 양육을 하는 동안 고통스러운 밤과 여러 고민이 생기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세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고 자녀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0대 부모 여러분,
이 시간은요, 자녀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부모인 우리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 10대 부모 여러분은 겸손해야 하고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잘 사용함으로 성숙해가는 변화의 기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폴트립은 이 10대의 시기를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왜 기회의 시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갈등으로 가득 찬 이 10대 양육의 문화적인 비관주의 시기이지만 아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의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대의 시기는 자녀의 삶 속에 진리의 열매를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10대의 시기는 어린 아이와는 달리 말이 통하잖아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 속에 있는 죄의 동기와 마음의 태도와 그 마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진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대의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잘만 사용하신다면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단순히 이 10대의 시기가 빨리 무사히 지나가라 이런 시기가 아니라 소망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만나신다면 자녀들 안에 있는 은사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 10대 자녀들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한마디로 10대 양육을 하는 이 시간은 부모와 자녀들에게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고요. 일상의 순간순간 이 기회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1장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10대 부모 여러분, 우리는 10대 자녀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10대는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대는 독립심이 커가면서 우리 눈에 반항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10대는 이제 놀라운 확장성, 문화의 확장성, 이동의 확장성 등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흥미롭지만 불안해 보이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연약하고 불안하지만 부모인 우리에게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부모님 우리 모두가 바르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10대 자녀들이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녀들이 1살부터 8살까지 이 어릴 때는 신체적인 연약함이 계속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특별히 보호해주면 전적인 보호의 돌봄이 필요한 시즌이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희생하시지요. 그런데요, 이제 10살 이상 1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몸이 엄마 아빠만큼 성인으로 컸습니다. 우리 눈에 외모로 볼 때는 성숙하게 성인처럼 크지만 사실은 10대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세계관은 아직 미성숙하지요.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자아가 자라고 있고요. 독립심이 자라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라고 있다는 말은 미성숙하다는 얘기예요.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독립심이 커가지만 미성숙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반항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의 발로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영역이 확장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으로 인하여 성장 중에 있기에 부모인 우리 눈에는 불안과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보이는 시기라는 거지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10대 옆에 있는 부모인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나셨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성화가 되지 않는 미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 성령이 계시지만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출렁출렁하면서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10대 자녀들도 독립심과 자아가 성장하고 있는 미성숙한 존재들이고, 부모인 우리도 40대, 50대를 보내는 동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지 않지요. 우리도 죄인이지요. 우리도 미성숙하지요. 이제 10대와 부모가 부딪히면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일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잘 반응한다면 이 모든 시간은요, 10대 자녀들에게 본이 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부모인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대의 불안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인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침에는 평안하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저녁이 되면 우리 10대 자녀들의 마음은 허물어지기 쉽습니다. 아침에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외모가 괜찮아 라고 생각하다가도요, 저녁에 되면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여드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난 거야, 아주 마음에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왜 코가 이렇게 낮은 거야? 엄마, 이 코 좀 고쳐주면 안 되나요?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어떤 날은 자기 성격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날은 왜 내 성격이 이 모양이냐고 투정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이 불안한 시기가 부모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10대 자녀들의 불안한 말에 부모님들은 귀를 기울이시고 격려의 말을 보내시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자녀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많은 질문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간입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왜 나는 부모님 자녀로 태어났는가? 내 몸에 왜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까? 왜 내게는 친구가 없는 걸까? 왜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걸까?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건가?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건가? 수많은 질문들이 10대 아이들에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밀려오는 질문들 속에서 10대 아이들은 생각하고 해석해낼 텐데 그것이 불안하고 아직 미성숙합니다. 그 시기에 누가 옆에 있어요? 부모님들이 옆에 계신 거지요. 10대 자녀들의 질문, 때로는 엉뚱하고 때로는 이상한 질문이지만 부모는 그들 옆에 서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모인 우리는요, 날마다 10대 아이들이 경험하는 불안감 속에서 그들이 이 이론적인 신앙, 책으로만 읽었던 신앙을 부모를 통하여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을 할 때 좀 피곤하시지만 경청하시고 부모님의 지혜로운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삶에 적용하실 수 있는 진리로 가르쳐 줄 수 있다면
10대들은 놀라운 세계관을 세우면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10대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 불안하게 보이는 반항심입니다. 10대 자녀들은요, 어릴 때는 수칙과 규칙으로 이렇게 행동의 울타리가 있는데 이제는 컸잖아요. 자신들이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행동의 자유를 확장하고 싶어 하는 시간입니다. 사방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밀려올 때 10대는 특별히 친구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0대들은 자아가 세워져 가고 있고 독립심이 자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대들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판단하고요. 자기 힘으로 선택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 힘으로 어디든 가고 싶고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해요. 그것이 자아와 독립심이 성장해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0대 자녀들은 자기의 힘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요. 자기 힘으로 어떤 문제들을 결정하고 싶고 친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미성숙하고 불안해 보이지만 건강한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언제가 어려우냐면 미성숙한 이들 안에 10대들은 여전히 죄인인데요. 자기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이 욕구를 더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볼 때는 그것이 반항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 가지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중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자동차에서 긴 여행을 하고 너무 피곤해서 휴게소에다가 자동차를 세우고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두 아들에게 온몸이 너무 피곤하지 않니? 우리 밖에 나가서 좀 운동을 하고 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여행을 하자꾸나 그렇게 해서 밖에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과 이 회복을 주려고 그 휴게소 그 넓은 주차장 있는 근처에서 제가 막 손으로 움직이고 띰뛰기처럼 하고 그렇게 따라하라고 두 아들에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저 혼자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 아이는 뻗쩍이 서서 아주 이상한 째려보는 눈을 하면서 아빠에게 이상한 것을 시킨다고 반항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갑자기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면서 아니 왜 아빠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냐고 호되게 그 소리를 높였거든요. 왜 순종하지 않는 거야? 이유를 물어보니 우리 아이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아빠, 지금 주차장에서 체조하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창피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더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들 두 아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창피해하면서 아빠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니 여기에 제 마음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빠 말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니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 이걸로요. 1시간 이상을 싸우고 그날 여행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저는 그날 두 아들에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 엉망인 부모의 모습을 보이고 실패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대 반항적인 이 모습이 이날 처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저의 10대 자녀 양육에 한 6년, 8년 계속된 패턴으로 계속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집안에 있는 수건을 좀 치워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의 태도가 왜 그러냐 이런 다툼으로 시작해서 어떤 날은 방 청소해라, 어떤 날은 게임 좀 그만해라, 어떤 날은 너희가 부르는 노래가 세속적이다, 어떤 날은 일어나라 등등의 사사로운 일들로 인하여 아빠와 10대 아이들의 부딪힘은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거죠.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이 불완전하고 반항적인 태도에 아빠인 저의 마음은 무너지고 같이 갈등이 일어나고 참 어려운 10대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자주 인내와 온유와 친절로 자녀들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떤 날은 부끄러운 아빠가 되었어요. 흥분하고 협박하고 완전히 망가진 부모로서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10대 자녀 양육을 마치고 이제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더 선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성장 중에 있기에 그들의 미숙함이 부모인 우리 눈에 반항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이 시간도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10대는요, 놀라운 확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에게는 충격인데 10대 자녀들에게는 신나는 일이지만 불안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갑자기 10대 자녀들의 문화와 환경이 확장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10살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은 고작 방 안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았고요. 아파트 앞, 집 앞에서 자전거나 놀이터에서 놀다가 오는 아이들이었어요. 부모의 심부름 정도면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가서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갑자기 문화와 이동성의 확장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친구를 만나고 혼자서 영화를 보고 캠핑을 가고 이런 놀라운 확장성 속에서 부모인 우리들은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독립심으로 부모를 떠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건강한 일인데 10대 부모인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밀려오는 거죠. 이 놀라운 확장성 속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기회, 새로운 유혹과 경험들을 하면서 10대의 시간은 열려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대의 확장성은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밀려오는 세상의 문화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K-팝 가요를 듣고 외모와 성적과 학벌 사회와 물질주의 사회와 수많은 확장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불안하지만 그들 옆에 부모인 우리들이 있습니다. 왜 있나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문화와 세계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심과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자기 절제는 어떻게 하는지 무엇이 지혜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10대 부모 여러분, 일상의 작은 사소한 일,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0대 부모로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일상의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둘 중에 하나겠지요.
첫 번째 하나는 10대의 세 가지 특징 기억나시지요? 불안함, 반항심, 세상의 확장성. 우리 눈에는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불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생의 시즌 속에서는 우리 10대 아이들은 성장 중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인격으로 자라고 있는 중이기에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불안해 보일 뿐이지. 그런데 불안해 보이는 것뿐 아니라 부모인 우리도 미성숙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도 아직 죄성이고 자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되면 첫 번째 반응으로 우리 집안이 온통 전쟁터, 싸움터가 될 수 있어요. 이 연약함의 부딪힘 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어둠과 고통의 시즌을 보낼 수 있어요. 끔찍한 갈등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있는 10대 부모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망가지는 날을 보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일상의 사소한 시간들 속에서 은혜의 기회로 주셨기에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저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10대 자녀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녀의 마음 안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경청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부모 마음에 있는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기시고 온유와 친절과 인내와 사랑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불안하고 반항심적인 마음을 가라앉히고 겸손하게 도와주고 있는 부모 옆에서 자신의 연약한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안에 10대를 자녀 양육하실 때 동행하시고 은혜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을 하는 동안 부모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은혜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녀 마음을 드러내면서 자녀도 죄인이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공감해 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강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비관적인 10대의 시간에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특별한 기회의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는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일하는 이 고귀한 부모의 부르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가 되거나 약물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거나 무슨 문화의 끔찍한 사건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일상의 삶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 청소해라, 음식은 어떻게 했니, 가벼운 여러 가지 사소한 갈등으로 부딪힐 때마다 이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부모인 여러분들을 10대들의 섬기는 청지기로 세우셔서 부모의 고귀한 부르심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이 다 드러나는 10대 부모의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복음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모의 고귀한 부르심으로 세우시는 주님 앞에 반응해서 10대 자녀에게로 달려가 주십시오. 자녀의 삶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자녀의 마음을 드러내어서 그들과 함께 은혜와 대화의 시간을 가져 주십시오. 청소년들은 10대들은 불안하지요. 의심과 두려움과 반항심으로 숨어버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닫도록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과 소통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죄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의 인생 속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부모로서 자녀들과 함께 세워 주십시오. 10대 부모로 사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이 시간이 위기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강을 마쳤습니다. 이제 나눔 질문지가 있어요. 혹시 배우자가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신다면 이 1강의 질문지로 사용해 주십시오. 혹시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으로 3가정, 5가정이 함께 공부하신다면 이 질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최근 10대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부모로서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1장에서 배운 10대 자녀의 3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을 아는 것이 부모인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유익이 되는지 말해 주십시오. 3번째 질문은 위기의 10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서로 대화해 주십시오. 한 가지 부탁은요.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 이 책의 뒷부분에 있는 학습 질문지 부록이 있습니다. 학습 스터디 가이드가 있는데 그 학습 질문지와 적용 질문지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10대 부모님들이 놀랍게 성장하시고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